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흩어진 12지파, 즉 흩어진 이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랄까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구한테 준다. 물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누구다라고 찝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서론을 알아야 돼요. 왜 야고보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야고보서의 서론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들어가야 이게 무슨 뜻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첫 시간이라서 야고보서가 왜 나왔을까? 하나님이 왜 야고보서를 쓰게 하셨을까? 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또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고, 자 그럼 야고보가 누굴까? 야고보는 그야말로 우리가 야곱할 때 그 구약 야곱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구약에 그죠? 야곱.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는 뜻을 그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야고보로 이렇게 또 변형될 수 있어요. 그 뜻은 똑같아요. 발꿈치를 잡다. 자, 그럼 야고보가 누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봅시다. 예수님 동생은 첫 번째가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맞아요. 요셉, 시몬, 유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맨 앞에가 예수죠. 맨 앞에가 예수. 그럼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는 요셉과 관계없이 마리아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 이후로부터는 요셉과 관계에서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만 여자의 후손이지 야고보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이 동생들은 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마리아만 이렇게 관계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야고보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예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네? 성령 받고요. 사도행전요. 자, 보면은 그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전도를 몇 년 했지요? 3년 했죠. 그죠? 3년을 전도를 하면서 제자 훈련 시켰죠. 제자 훈련 시켰을 때에 3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할 때에 이 동생들 가족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형님. 밑에 그만하세요 형님. 미쳤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 그만하세요. 야고보가 형님 보고 형님 그만하세요. 여기 전부 다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니까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요. 부활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줬다고 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바울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 후에 500여 형제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그 후에 야고보 주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에게 보여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죠.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 제자 훈련 안 시켰어요. 이 사람들 동생들 제자 훈련 시킬 때 동생들은 형님 그만해요. 왜 그래요? 미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하고 그러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또 주의 제자들도 이방으로 막 나가요. 나간 때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이 돼요. 우리가 총회라면 우리가 노회를 이번 주에 저희가 노회를 했거든요. 노회 가면 의장이 있어요. 의장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어쩌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의장이래요. 그래서 그 의장을 누가 맡았냐면 야고보가 맡았어요. 그래서 의장격으로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렇게 의장으로 했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기사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누군지가 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문 동안 15일 동안 베드로를 먼저 만났다고 했죠. 그냥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했다. 즉 바울이 예수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가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으러 갔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박살내는 걸 가만 안 놔뒀다 했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박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뭐를 쳐버렸죠. 뭘 쳤죠? 그의
눈을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죠? 빛을 쫙 비춰서 눈을 가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눈을 가버려 해서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그래서 그를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안수받게 해서 다시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도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보내기 전에 그가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바로 뛰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3년 동안 아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아라바로 갔다고 했죠. 아라바.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아라바라고 했다 했죠. 아라바에 몇 년? 3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바로 게바 만나서 15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 근데 그 야고보를 예수의 형제라, 주의 형제라고 했어요. 주의 형제. 거기 보면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바울이 왜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도를 안 만났을까? 그리고 바울이 왜 아라바에서 3년 동안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예수를 이래 믿어도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전도가 가능하나요? 바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전도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막 바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려니까 은혜는 받아 기뻐하는데 뭘 전해야 되지? 웃긴다고. 아니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맨날 기뻐하고 맨날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맨날 그러면서 다녔어요. 교회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막 속에서는 전하고 싶어. 근데 뭘 전해야 되지? 영원히 산다는 거 외에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감옥 넣어버리고 또 교회를 또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바로 전도하러 갈 수 있겠나요? 아니에요. 바울도 3년 동안 율법과 기독교를 어떻게 매치시킬까? 율법은 뭐며 복음은 뭐냐? 예수는 뭐냐?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았거든요. 구약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구약으로 살았던 바울이 갑자기 뭘 전해야 될까?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라는데 뭘 완성했을까? 했을 때에 3년 동안 다시 정립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3년이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3년은 훈련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3년 반. 왜 훈련시킬까? 뭐 예수님 능력 주면 되는데. 그죠? 예수님 능력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또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마지막 판에 성령 주려고 했더니 이놈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 다시 모아가지고 온나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고 진짜 제자의 길로 갔지요. 마찬가지 바울도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 만났지만 완전히 개념은 확 바뀌었어요.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율법이 아니구나. 예수로 구원받구나. 근데 뭐지? 하고 또 자기 정립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립. 기독교가 뭔가, 예수가 뭔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라바에 가가지고 혼자 성령과 교통을 하게 했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지식과 그 다음에 기독교와 매치를 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3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또한 자기의 그 율법 지식과 또한 복음과 이게 매치를 시켜서 3년 동안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이제 이럴 때는 성령과 이 바울의 또한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 왜 바울을 쓴지 아세요? 그 율법사 중에 가장 뛰어난 율법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배웠다는 그걸, 학문은 엄청 많은데 그가 또한 교회를 자멸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사용했냐면은 그의 학문을 사용했고 그의 기질을 사용했습니다. 까먹었다. 본다고. 기질과 학문을 사용하는데, 기질과 학문. 자, 학문을 사용하려면 바울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나왔다 치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기질. 진짜 개떡 같아요. 한번 딱 보면 무조건 가야 돼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질과 또한 학문과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또한 학문이 뛰어나죠. 기질이 불같죠. 그러니까 그 기질에 뭐만 엔진을 바꿔주면 되죠. 구약의 엔진을 빼고 신약의 엔진을 장착시켰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엔진 빼고 신약의 엔진을, 예수의 엔진을 장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질이 예수의 기질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쓰죠. 지금까지는 구약의 엔진을 장착시켰어. 구약. 근데 구약의 엔진을 바꿨는데 갑자기 바꿔지나요? 어디? 안 바, 그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구약의 엔진을 빼고 여기다가 예수 복음의 엔진, 신약의 엔진, 예수의 엔진을 다시 장착시킨 거예요. 그게 3년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바꾸어서 장착시켜서 이제 딱 무장이 됐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 만나러 가요. 이제 당당당당당.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바라가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왜 그런 게바를 만나러 갔을까요? 그래도 게바는 지하고 좀 기질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지하고 기질 비슷하니까 제일 뭐 해도 불같이 해버리잖아요. 그죠? 막 뭐를 해도 불같이 해버려. 저는 그런 또 성격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평온하게 그런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게 고개하고 똑같은 게 누가요? 게바예요. 게바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굴고 바로 잘라버리는 거. 막 이놈의 씨. 그러니까 이 게바가 불같으니까, 그래도 불같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뭐랄까요? 가장 최전방에서 베드로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최전방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와서 15일 동안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배웠습니까? 이런 거 배웠다. 그렇습니까? 쳤고. 뭐 배웠습니까? 쳤고. 그 다음날 또 올게요.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뭐 배웠는데 야? 배웠다.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게바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15일 동안 예수님의 것을 다 전수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주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그래 야고보에 찾아갔다고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그래도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는 게바지만 예수님의 어떤 생활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형제들이 가가지고 야고보 씨 당신 형이
어째 이래 하대요, 이래 하대요, 저래 하대요.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만나고 게바를 만나서 됐다. 이제 완전한 엔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180도 변하는 거 아닙니다. 럭비 선수는 어떻게 해요? 공 잡고 무조건 뛰죠. 막 뛰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뻥 차가지고 그 안에 넣죠. 그러면 뭐 3점, 10점 이렇듯이 이 럭비 선수가 갑자기 축구 선수 됐다 해가지고 갑자기 축구의 룰을 다 아나요. 축구의 룰이 어떻게 하면 반칙이고 어떻게 하면 반칙이고, 럭비 선수 니 막 이거 공 잡으면 니 반칙이다 안 된다. 그런데 반칙인 줄 알면서도 갑자기 엄격하게 딱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럭비 선수들은 그와 같이 바로 변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럭비 선수 한 사람이 어느 날 축구 선수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딱 안 잡고 아니에요. 막 잡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변하는 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 서서히 변하는 그 쯤에 룰을 알겠죠. 럭비 선수가 축구 룰을 알려면 축구 룰을 다시 배워야 되듯이 바울도 다시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더 게바를 만나 보충하고 야고보를 만나 더 보충해서 이제 이방인으로 탁 가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갑자기 가치관은 변했지만 어떤 방법, 수단 이런저런 것들은 아직 점점 이렇게 완성해 가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 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야 되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완전히 이게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또 그러니까 신자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안디옥에도 가고 이래저래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이 흩어진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언제 그럼 흩어졌느냐? 언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이거든요. 그때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사도행전 7장. 그래서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바울도 있었고요. 바울이 또 더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죠. 교회를 무너뜨리러 다녔죠. 그때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막 이런 다른 안디오 또 수리아, 구브로, 베니게 이런 쪽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목적이고.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냐? 야고보가 언제 죽냐면은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가 62년에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62년에 죽는다면은 야고보서는 언제 나왔을까? 그러면 죽기 이전에 썼겠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요, 그 복음의 형태를 보면은 교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실천면이에요. 실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다 해. 근데 삶이 따라지질 못해요. 그러면 믿으면 다 된다는 그것이 너무 잘못되니까 입만 믿어. 그런데 삶은 안 돼. 그러면
믿음을 누가 전했냐면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전해졌어요. 그럼 로마서가 55년에 지어지거든요. 55년이나 56년에 로마서가 지어져요. 로마에서 보면은 네 행위로 되는지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하다 보니까 입은 믿음으로 하지만 손발이 안 따라져요. 그러면 로마서가 55년에 지어졌고 야고보는 62년에 죽어요. 그러면 최소한 55년 이후에 62년 이 상간에 아마 지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구원받잖아. 그런데 말은 맞는데 입은 맞는데 손발이 안 따라가죠. 몸이 안 따라가죠. 그래서 입의 말과 이 몸이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또 다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 연대를 측정하기를 55년에서 62년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럼 왜 쓰게 되느냐? 이 야고보서를 왜 쓰게 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선교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그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각 개종을 해요. 유대인들도 개종을 하여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의 그런 어떤 시련을 겪고 있었고, 또한 이 외부적으로는 자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외부적으로. 그럼 내적으로는 자, 이제 내적으로 주의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도들은 막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그 과거에 무슨 종교였어요? 유대교였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고 또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성경 공부를 못 받으니까 신앙 습관에서 전에 믿던 그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천 얻는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 이심층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거는 알아요. 근데 입은 아는데 손발이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을 자꾸 추구하고 물질만 돈만 벌기를 원하고, 또 신앙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들어오니까 이 신앙이 미숙한 성도들이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찰을 일으켜 다툼이 막 일어나고 싸우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이 막 있어지고 공동체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야말로 개척교회인 거예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교회만 들어왔다고 전부 다 하루아침에 전부 다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리로만 너무 빠삭하지 말자.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계속 하니까 서로 비방하게 되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변화되지 못한 입술이 어떻게 해요? 한 입에서 은혜는 받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조금만 수 틀리면 바로 막 뒤따 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격 수양이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절은 아니에요. 절은 아닌데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신자들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읽은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전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 인격 수용에 더욱 이렇게 힘써야 되고 또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놓으니 말의 실수가 많아요. 또 그냥 분노를 자주 표출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교회 전체에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나중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나요. 어떻게 싸우냐 하면서 또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욕, 교만,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막 업신여기고 막 그런 거, 허탈한 또한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항상 경계하고 모두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신앙으로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교리가 아닌 실천면으로 행함면으로서 써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일치시켜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자꾸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 믿으면 된다. 믿으면 돼. 그것만 강조해 놓으니 믿는 사람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된다. 불타고 나도 참고 뭐 이번 이렇게 했는데도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찬송이 나갔는데 찬송 나갔다가도 틀리면 바로 막 여기 막 나가버려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한 입을 찬송하는 입이 우째 조금 있어 보니까 여기 나가냐? 이래요. 물론 이 본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성숙시키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척교회라 생각하면 돼요. 큰 교회는 이렇게 이미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참 그런 게 있어요. 뭐 늙은 닭이 뭐 알을 못 낳는다고. 알은 못 낳아도 그래도 성숙한 면이 있죠. 이 기존 교회는. 근데 개척교회는 그런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막 전도의 열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뭔가 미숙해. 말하는 게 굉장히 세상 비스무리한 얘기가 많이 오가요. 근데 이렇게 기존 교회는 세상 비스무리한 얘기는 안 오가지는 않거든요. 믿음의 말이 오가고 개척교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거칠고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그런 어떤 오늘과 같이 개척교회 같은 그런 어떤 상태의 수준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 성김제일교회 같은 이제 개척해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에게도 주는 것이다라고 또 할 수 있고 또한 물론 우리 교회는 솔직히 이런 믿음의 성숙한 아주 완숙한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드물어서 뭐 그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처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아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솔직히 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다 사실 부족해요. 근데 여기 야고보가 쓰는 데는 사실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완숙해요. 근데 뭐랄까요?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입은 믿음인데 손발은 여전히 세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럼 뭘 하느냐? 행함. 그래서 네가 입으로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다면 네 입으로
그렇게 믿음 했는데 믿음을 보여라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그러면 로마서하고 다르네? 근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마서는 그런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렇게 하고, 야고보서는 또 행위가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은 행위로 나타나야 정말로 그게 믿음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도 믿음 했죠. 또 히브리서도 믿음 했죠. 이제는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 보일 때에 야고보는 행함이 따라줘야 진짜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은 교리가 뭔 필요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내가 좀 참고 또 사랑하고 내가 좀 져주고 내가 교회 합평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그럼 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실천적인 면을 얘기해요. 교리적인 면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지만 여기 교리적인 건 거의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참아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조금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오직 주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간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요, 내가 말씀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만 많이 한다고 성경 몇 장 몇 절 법 그건 잘한다고 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플러스 행위, 실천, 그것이 온전해요. 말씀과 행위가 같이 나갈 때 거기서 비로소 믿음 좋다, 반예수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부족한 부분인 행위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플러스를 해줘서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이제 읽으시면 야고보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하면 뭔가 찬바람 나요? 따뜻한 바람 나요? 찬바람 나죠? 자격, 믿음 하면 자격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자격이 안 되면 다 쳐내는 거예요. 그 너무 찬바람 나. 근데 거기다가 사랑, 용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어때요? 따뜻한 바람이죠. 찬바람 아니죠? 그래서 찬바람인 믿음과 따뜻한 바람인 사랑과 용서가 아울러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더 물러서고 한 번 더 참아준다면 야고보서를 완성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신 듣기라 하여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강조하는데 행위가 따라지지 않으므로 그 믿음에다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실천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할 때에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보이고 나눔으로 보이고 서로 하나됨으로 보이고 서로 안아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오니 우리도 믿음에다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삶의 실천을 우리가 보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